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 한번 웃기고 가시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치킨집을 했어요. 근데 치킨집을 하다가 뭘 많이 섞어서 이게 걸렸어. 식품위생보건복지부 어디 걸리는 거야? 거기 걸렸어요. 그래서 감사에 걸려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재판장이 물었어요. 얼마를 섞었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50% 섞었다고. 그러니까 닭 50에다가 다른 거 50 섞었다고. 50대 50 섞었다고. 근데 이 재판장이 지금까지 재판을 해보니까 너무 많이 섞어서 보통 70% 80% 이렇게 섞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50% 섞었다 그러니까 이런 양심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적은 그런 벌금을 물리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적은 벌금을 물리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동료가 야, 너 정말 50% 섞었냐? 이랬더니 이 사람이 그 재판장에서 뭘 섞었냐 하면 말고기를 섞었다 그린 거예요. 말고기를. 그러니까 50은 닭을 하고 50은 말고기를 섞어서 팔았는데 그래서 그 동료가 야 정말 50%만 섞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50% 섞었지. 닭 한 마리에 말 한 마리 섞었어. 아이 좀 웃으세요. 이럴 때 확 웃어야 건강한 사람이야. 이럴 때 입술만 실룩실룩 하는 사람 안 건강해. 정신이 안 건강해. 여러분 제가 웃기거든. 그냥 안 웃겨도 좀 크게 웃으세요. 자, 우리가 세상은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야비하게 속이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실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의 5번째 바울의 5편편인데 오늘 본문을 아까 읽으면서 보셨죠? 제가 오늘 본문을 살짝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바울은 지금 어디 있나 하면 이제 모든 이제 선교를 마치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엄청 어려운 일을 당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데도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에볼라라는 이런 죽음의 병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잖아요. 기니가 제일 심하대요. 아프리카 기니.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종민 집사님 기니에 출장을 가야 돼요. 에볼라가 창고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러면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죠. 주님 내가 기니에 가는데 에볼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서 마음에 평안을 주면 가고 만약에 거기 가면 걸릴 수 있다 이러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인데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힐 거고 엄청 어려운 일을 당할 거라고 하는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면 위험하다 거기 가면 위험하다 이러면 우리는 안 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는데도 갔어요. 정신이 좀 약간 이상한가? 바울이 좀 너무 선교를 하다가 맛이 갔냐? 어떻게 바울은 위험하고 옥에 갇히고 잡히고 엄청 환난을 당한다는데도 갔냐?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이에요. 자,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런데도 가게 했냐? 이게 오늘 설교 내용인데, 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도 가기 싫은 길이 있죠? 가고 싶지 않은 길, 이런 게 있어요. 자, 가고 싶지 않고 가기 싫은 길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고 싶지 않은 길, 그리고 원하지 않는 길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한 사람 생각이 났어요. 자, 이분은 처녀 때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처녀 때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집이 부요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테레사 수녀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테레사 수녀처럼. 그렇게 빈민굴에 들어가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그 다음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게 네 분이나, 할아버지가 네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 네 분이나 있는데, 시할아버지, 시할머니는 중풍에 걸려가지고 둘 다 누워있어요. 이분이 CCC 수련회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정말 그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 배는 게 없잖아. 그래서 그냥 어떤 대가가 지불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거기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거기서 살아내느라고 엄청 이분이 많은 힘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볼 때, 야, 알고는 못 갔겠다. 그 길을 알고는. 근데 이분은 고생을 안 해봤고 부잣집에서 살았고, 그리고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혹시 처녀 총각 중에서 이런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 계시겠어요? 그분은 그 삶을 살아냈어요. 그분이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냈을까? 이게 노인네, 중풍 걸린 노인네 두 명에다가, 그 다음에 시어머니, 시아버지에다가 남편은 찢어지게 가난한 그 집안에서 살아냈어요. 자, 원치는 않지만 그런 삶을 그 사람이 살아냈고,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세요. 원하는 대로 나는 딱 이렇게 살기를 원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됐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주 한 20년 전부터 딱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네. 자, 여러분이 지금 사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 상황에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성용 집사님도 잘 들으세요. 자, 마시가면 안 돼요. 지금부터 정신줄을 놓으면 오늘 예배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17절 읽어봐요.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자, 바울이 어디 있어요? 밀레도에 있죠. 밀레도가 어디예요? 몰라도 돼요. 근데 밀레도에서 사람을 어디로 보냈어요? 에베소로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밀레도라는 지역에 있고요. 이 밀레도와 이 에베소 거리는 여기서 서울만큼 이렇게 별로 멀리 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동안에 있었던 선교 얘기를 다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몇 차 선교했죠? 3차. 1차 아시아권만 했어요. 2차, 3차 점점 지경을 넓혀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러 전 유럽을 다니면서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그 여정 중에서 유대인들이 엄청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그것과 자기는 잘난 척하고 휘둘른 게 아니라 겸손히 사람들에게 굽히며, 그리고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읽어보면 알지만 바울은 이 유럽과 1, 2차, 3차 여행 중에 헌금을 받았어요. 성도들한테. 어떤 헌금? 구제 헌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 가장 모태 교회인데 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다가 전달해 주려고 헌금도 받아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그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으며 어떻게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를 지켜줬으며 그리고 자기의 그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기 보니까 믿음을 증언 그러니까 그런 걸 간증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시간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간증이 되게 많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간증이 생겨요. 망할 것 같은데 이제는 끝장난 것 같은데 거기서 간증이 생겨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간증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간증이 많은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회포를 푸는데 오늘 문제가 뭔가 하면 22절이에요. 22절 읽어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얘기하죠.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바울 뜻이에요? 성령이 이끄는 거예요? 거기 있죠?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얘가 바울이 가려고 목적한 게 아니야. 성령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늘 보니까 23절 읽어봐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자, 보세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갈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면 뭘 당한다?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다 박수 치셔야 돼요. 자,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성령께서. 자, 그러니 바울이 이 누가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언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자기를 붙잡아 오시던 그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너가 감옥에 갇힌다.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큰 환난을 당한다. 성령이 직접 바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바울이 올라가고 싶겠어요? 그만두고 싶겠어요? 올라가고 싶지가 않겠죠. 왜? 어떤 인간이 감옥에 가기를 원하고 어떤 인간이 환난을 당하기를 원하는 인간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의 본거지예요. 아까도 1, 2차, 3차 여행하면서 누가 가장 많이 괴롭혔다 그래요?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괴롭혔는데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결사대를 조직할 만큼 그런데 그 본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도 내가 숨겨주겠다 이랬다면 바울은 어떻겠어요? 걱정이 없겠죠. 그렇지만 성령이 너는 옥에 가고 그리고 너는 엄청난 환난을 당한다. 성령이 그랬으니까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하게 자기를 괴롭힐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가 없죠. 대충 봐주는 인간들이 아니니까. 보기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달려드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자꾸 올라가라? 성령께서는 자꾸 그리 가라 그러는 거예요. 옥에 갇힌다고 하면서 엄청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가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갈등이 시작됐겠죠. 씨름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엄청 내가 당했는데 어떻게 알고 또 가겠습니까? 이런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삶에 갈등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이 불에 물기 얻는 것처럼 쓰러져요. 갈등이 예수님의 사랑을 꺼뜨려요. 자, 바울이 여기서 생각해 봤을 때 호랑이 입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호랑이 입으로. 여러분 호랑이 입에 걸어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죠? 생각해 보셔. 바울은 지금 호랑이가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거기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거기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에게 얼마나
얼마나 적개심이 큰지 그는 겪어봐서 알아요. 여러분, 애를 낳아본 사람이 애를 낳는 공포가 심하겠어요? 한 번도 안 낳아본 사람이 공포가 심하겠어요? 낳아본 사람이 더 심해요. 왜?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애를 낳을 때 하늘이 빙빙 돌고 노래져야 나온다고. 근데 이게 안 낳아본 사람은 그게 뭔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들어가요. 근데 엄청 힘들었던 사람은 그 짓을 두 번 다시 못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다 겪어봤다니까요. 자기가 다 겪어본 이 어려움을 자기가 걸어서 가서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이 더 컸겠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그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적개심의 눈동자, 그리고 그 포악한 표정이 보이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살짝 이런 원망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위험하면 나를 막으시지. 어떻게 옥에 갇히고 환난이 기다린다 하면서 나를 그리로 올려보냅니까? 내가 지금까지 1차, 2차, 3차에 겪은 환난은 환난도 아니란 말입니까? 나 이제 좀 쉬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이제 내 인생 여태 고생했으니 이제 좀 편안하게 살면 안 됩니까? 그럼 독백이 나왔겠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삶이 훨씬 두려움이 커져요. 두려움이 고무풍선에 바람 넣듯이 별것 아닌데 엄청난 두려움으로 그렇게 엄습해 오게 돼 있어요.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그까지 다 읽어봐서 알아요.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은 모르는 거야. 이제 읽지 말고. 자, 저를 쳐다보세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한다는 데도 갔어요. 왜 갔을까요? 바울은 사실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역주행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반대편을 향해서 죽으라고 달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바꿔줬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바꿔줬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으로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던 그 바울의 방향을 생명의 길로 바꿔줬어요. 그 생각을 하면 바울은 주님을 향해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바울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가라시니, 분명히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은 있지만 나는 가리라. 바울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자, 그래서 오늘 거기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결단했냐. 자, 23절 읽어봐요. 23절 읽어봐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박스 치세요. 바울이 어떻게 죽을 줄 알며 모든 상황이 어려운 줄 알면서 그는 갔을까? 박스 치세요. 달려갈 길, 박스 쳐봐요. 달려갈 길. 자, 바울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달려온 길을 보니 누가 함께 해줬어요? 예수님이 함께 해줬어요. 앞으로 달려갈 길을 보니 그분 없이는 안 돼. 아무리 안전한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꽝인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왔던 그 영광을 생각하며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바울은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돌아보시고 앞으로 내다보시고 결단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달려갈 길 박스 치고, 그 다음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어요. 자,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 그리고 그것을 그곳에 가서 마친다 할지라도 후회가 없다 이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사명이 거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자기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옥에 갇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갔어요.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생각하면서 거기까지 가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맞춰도 좋다. 그리고 내 생명이 거기서 끝나도 좋다. 이렇게 바울이 결단하고 올라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는 자리라고 피하는 그런 비겁함을 보이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과 맞서요. 자, 하나님이 왜 성령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는데도 가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울이 항시 바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으로 초대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다 불편함이 싫고 어려움이 싫고 십자가가 싫고 땀을 흘리는 게 싫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영광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옥에 가고 비록 환난을 겪지만 그 길이 엄청난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을 주려고 바울에게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귀찮은 건 안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거 안 하고 십자가 지는 거 안 하고 땀 흘리는 거 안 하고 우리는 그런 대가 지불하는 것을 싫어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영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세요. 가기 싫은 길을 가라. 불편한 길로 가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방법이에요. 자, 오늘 주보의 제목이 불편한 길로 가라예요. 바울은 편한 길로 간 거예요? 불편한 길로 간 거예요? 불편한 길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불편한 길을 가라고 하셨어요. 뭘로? 성령으로.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불편한 길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길은 무슨 길이었냐? 사실은 이 성령으로 미리 알게 하신 것은 준비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준비.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할 줄 알고 아무런 준비 없이 갔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충격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엄청 크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인내 밀고 그리고 삐지고 신앙을 때려치고 지금까지 함께 해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이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미리 가르쳐줬어요. 네가 감옥에 간다. 그리고 너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바울은 마음을 단단히 준비했겠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일을 갑자기 창졸간에 당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은 정신적인 충격과 염려, 걱정, 근심에 자살해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게 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준비시키는 사랑. 다 같이 복창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은 준비시키는 사랑이다. 준비시키면서 감동을 했어요. 지금 바울을 성령으로 감동했죠. 그런 거 처음에는 준비시키면서 감동했는데 계속 안 해. 아, 싫어요. 잠이 와서 못해. 피곤해서 못해. 내가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내가 나타나면 너무 걱정해서 못 가요. 이런 사람. 그러지 말고 감동하고 좀 오셔. 하나님의 사랑은 준비시켜주는 사랑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준비하고 올라갔죠. 옥에 갇히고 어려움이 있다지만 바울이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도와줬겠어요? 도와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도와줬어요. 왜? 분명히 어려운 길이고 분명히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길인데 바울이 선택하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도와주셨어요. 자, 사도행전 끝까지 읽어보시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해줬냐. 1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혔겠어요? 안 잡혔겠어요? 잡혔어요. 그런데 누가 지켜줬겠어요? 천부장이 지켜줘요. 천부장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하광 집사님 딴 데 가신 거예요? 듣고 계신 거예요?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가 밑에 있는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가 있는 게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절대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사대가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이 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게 해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지켜줘요. 유대인의 결사대가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못해요. 겉으로 볼 때는 잡힌 건데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보호예요. 그렇게 보호해줘. 천부장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끝까지 읽어보면 바울은 로마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황제의 명령 아래서 개인 집에 살아요. 죄수로 안 살아요. 개인 집에서 마음껏 모든 사람을 만나는 보장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이고 감옥이라 안 갈래요. 어려운 길이라 안 갈래요. 아이고 내가 왜 고생해요. 내가 미쳤어. 손해보게. 이러면 바울 같은 영광의 인생을 못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뺀질이는 영광이 없어. 바보는 영광이 와요.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기꺼이 손해를 보는데 그게 영광이 돼요. 자,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테레사 수녀처럼 살겠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분은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중풍 다 자기가 수발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수발을 하면서 자기가 처녀 때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환자를 돌보면서 그 환자의 똥오줌을 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서 그런 은혜도 주셨대. 이게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까지 이런 은혜를. 그러니까 그 환자를 돌보면서 이 완전 뚜껑이 열려갖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임재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수발하고, 남편은 초등학교 교사야. 근데 이 초등학교 교사가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그 친척집 옷방에서 그렇게 살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이거는 희망이 없으니까 내가 더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 하려면 2년제 교육대학이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이 남편이 4년제 대학을 간다고 공부하러 휙 가버렸어요. 이 젊은 여자가 남편도 없이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노인네들 수발만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남편 얼굴도 못 보고. 근데 그 남편이 공부해가지고요, 그 남편이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길, 그 고난의 길,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그 정말 인도 선교 현장 같은, 병자만 우글우글하고 가난이 하늘을 찌르는 그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겨냈는데요, 남편은 교수가 됐죠. 그 다음에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그분의 인생의 그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고 한번 갔었어요.
근데 모든 가족이, 모든 자식과 모든 시집 식구들까지 다 허리를 굽혀 존경을 표한다. 우리는 요만큼도 나를 어렵게 하면 우리는 그 길 안 갈라 그래. 나중에 영광이 하나도 없는 거. 여러분 보세요. 자식들이 집이 가난하고 힘들다고 엄마가 가출해서 딴 남자하고 살림 차렸어. 그 자식들이 거기다가 경배를, 존경을 표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길, 험한 길, 불편한 길로 가라. 바울이 그 길을 가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영광을 그가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불편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불편한 길로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바울도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이 있다지 그렇지만 그 길로 갔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냐? 우리도 불편한 길을 가셔야 돼요. 불편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 불편함 속에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불편함들이 영광으로 다 바뀌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가게 돼요. 책임을 지는 길, 땀을 흘리는 길, 대가 지불을 하는 길, 고난길, 책임지는 길, 애쓰고 힘쓰는 길, 억울하지만 말로 다 쏟아내지 않는 침묵하는 길, 이런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불편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든지 똑똑하게 머리 굴릴 수 있어요. 불편한 가족들 다 때려치고 새로운 삶 살 수 있어요. 술 먹고 인간 구실 못하는 남편과 헤어져서 이혼할 수 있어요. 쇼핑에 빠져서 그렇게 힘들고 애쓰게 벌어온 돈 쇼핑으로 다 날리는 부인과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처럼 불편한 길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얻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영광 받은 인간이 어디 있으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놀고 먹는 가족을 보세요. 다 손가락질하지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다 알아요. 새벽 별 보면서 출근했다가 저녁 별 보면서 돌아오는 아버지들, 아이들이 다 존경해요.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였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 불편한 길을 가라. 손해보지만 가라. 꿋꿋이 가라. 내가 그 길에서 너를 버려두지 않고 바울의 생애에 역사했던 것처럼 내가 너의 인생을 역사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게 며느리들이 추석 명절 돌아오잖아요. 벌써 한 달 전부터 알아요. 남자들 그거 아시나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걸 미리 기도하게 하세요. 준비시켜 주세요. 그렇게 갈등이 깊어지지 않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그날 하루 뭐 자고 오지도 않아.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은 가서 서비스 좀 하지 뭐, 설거지 좀 하지 뭐, 음식 좀 해주지 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자. 이런 성령의 감동이요. 그래서 명절 증후군 이런 거 없어져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준비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요. 저 보세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준비시켰어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총리로 준비시켜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의 준비를 시켰어요. 또
우리가 죽음이 다가오는 걸 알게 하시고 죽음을 예수 믿는 것으로 준비시켜 주시잖아요. 요즘에 우리 새벽 예배 말씀 다 예수님의 환난의 때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 설교 들으세요. 나는 바깥 사람들이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여기 교회 성도들이 뭔 얘기가 가는지도 몰라. 여러분 환난 때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우리를 환난이 오는 것을 준비시켜. 환난 때 어떤 현상이 있는지 이적과 기사가 말도 다 하지 못하게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적과 기사 좋아하는 신앙 그때 다 배도합니다. 어디 가서 예언기도 찍찍 받고 눈에 뭐 자꾸 볼라 그러고 뭐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고 이러면은 막 뭐 있는 줄 알고 쫓아다니는 신앙 배도합니다. 그런 이적과 기적이 어디서 일어난 줄 알아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물붓듯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은 숨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숨고 이 경제와 종교와 그리고 이 세상을 통합한 권세자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적신앙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성령께서 그 시대에 할 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뭐 준비시키는 줄 알아요? 주님의 음성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대예요. 자, 주님의 음성은 분별을 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들리는 게 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평화의 시대에 주님의 음성을 잘 감각을 키워놨다가 그때 타인의 음성을 알아보고 산으로 도망해야 돼요. 준비해. 다 준비시켜요. 마가복음 지금 13장을 우리가 새벽 설교하고 있는데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하게 다 풀어놨어요. 나는 정말 걱정되는 게 교회들 돈 놓고 돈 먹는 데인 줄 알고 여기 와서 연락 빌어서 건강이나 챙기고 여기서 연락 빌어서 자식의 성공이나 비는 여기서 연락 빌어서 가정의 행복이나 비는 저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저는 겁나요. 성경은 그것 이상의 엄청난 얘기를 자녀들에게 준비시키고 있어요. 새벽 설교 안 들으면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준비시켜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 준비 못해요. 갑자기 창졸간에 엄청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물질을 확 잃어요. 준비도 없이 직장을 잃어요. 준비도 없이 자녀를 잃어요. 준비도 없이 가족을 잃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준비시켜줘요. 어려움이 올 때 미리 기도하게 감동을 주세요. 바울도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 감동하셨어요. 그는 충격받지 않고 가서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항시 생각하는 거야. 편한 길이냐 불편한 길이냐. 목사님이 이번 주 설교 강단에서 불편한 길을 가라 그랬다. 그지 같은 남편과 말썽쟁이 자녀들과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가정을 거기서 그 불편한 길을 가라 그랬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바울처럼. 어떻게? 바울에게 줬던 축복이 뭐였어요? 보호해 주죠. 그렇게 술 먹고 난리를 치고 후려 패고 도망다니고 그러잖아. 암에 안 걸려. 보호해 줘. 10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환경에 시달리지 않는 하늘이 주시는 비밀의 평강, 그걸로 보호해줘요. 불편한 길을 가는 사람들. 또 아까 바울에게 천부장이 보호해줬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총독의 그 보호 아래서
완전히 개인집에서, 죄수가 아니에요. 개인집에서 누구든지 만나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불편한 길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환경을 다 만져줘요. 남편도 만져주고 자식도 만져주고 다 만져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평안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에 하신 일들, 아까 제가 그 얘기하신 분 있죠? 테레사 수녀처럼 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가난한 집안에 환자가 넷이나 있는 가정으로 가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예수의 사랑을 붙잡고 감당해냈는데 자녀들이 허리 숙여 존경하는 엄마, 그리고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그 남편은요 교수인데요.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분이세요. 헌신예배 오셨어요. 이게 사실 체육 과목을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트폴리오라는 기발한 지혜를 줘갖고요. 그분은 지금 정년을 얼마 안 앞두고 있는데 전국의 유명한 강사세요. 그게 그 부인이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갖고 이 흔들어 넘치도록 물질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환자들 다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셨어요. 걸리적거리는 가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회복했어요. 만복을 줬어요. 내가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이 그 혹독한 시간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저 가정이 있었겠나, 저 자식이 있었겠나, 저런 남편이 있었겠나.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해서 남편에게 지혜를 보여줘갖고요, 돈 방석에 앉았어요. 몸이 부족해서 못 가요.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전 교육계에 다 이게 이슈가 됐어요. 그분의 논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논문 쓰게 해갖고요, 이게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지금 다 포트폴리오예요. 입학할 때, 지수야 너 입학할 때 포트폴리오 붙여가지고 입학했지. 개인. 그게 지금 다 제도가 됐어요. 그분이 쓴 논문이에요. 하나님 대박 터뜨려줬어요. 그 불편한 길을 간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남편을 축복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전혀 생각지 않은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비하게 살아요. 절대 손해 안 보고 절대 내가 왜 혼자 이러면서 주님 없는, 주님의 원리에 맞지 않는 편하고 아니란 게으름의 문짝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바울은 불편함을 알고도 갔다. 뻔히 보이는데도 갔다. 성령이 확실하게 감동하는데도 불편하러 죽으러 갔다. 죽고자 하는 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나는 오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뺀질 손해 안 보고 어떻게든지 자기 몸 살리고 요만큼도 십자가의 길이란 없이 그렇게 사셨다면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불편한 길로 가자. 억울한 길로 가자. 손해보는 길로 가자. 바보같이 소리치지 못하고 큰 소리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내 억울함을 다 얘기하지 못하는 그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그 양 같은 길로 가자.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여요. 여러분 암이 걸릴 정도로 날고 뛴다고 인생이 풀리나요? 하나님이 푸시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절대 놀지 말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불편한 길로 가라. 내가 십자가의 길로 갔다. 그 십자가의 길로 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이 예수님이 그 길을 갔죠. 바울이 그 길을 갔죠. 그리고 우리도 오늘 그 길을 가요. 남은 생에 환란이 온대. 성경에서 환란이 온대. 우리는 그러나 예수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이 가신 길로 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준비한 삶을 살게 해요. 죽음도 준비하고 남은 인생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는 환난도 준비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준비시켜줘요. 자,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이걸 결단하는 데 있어서 이번 주는 수련회가 있는 주간이에요. 여러분 자기 침대에서 그 뭐죠? 푸신푸신한 매트리스 뭐예요? 엄청 좋다던데 난 안 잡아서 모르겠는데. 라텍스. 라텍스 침대에서 자고 샤워 촥 하고 그 불편함을, 그 편안함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 불편해요. 거기도 샤워장이 있고요, 수세식 화장실이고요, 시설 엄청 좋아요. 그러나 가족들과 편안히 사는 것과는 불편하죠. 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근하시는 분들, 출근하고 나서 아유 피곤해 죽겠는데 가봤자 뻔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편한 자리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올라심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수련회라는 불편함을 선택하고 그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 우리가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내 인생의 원인을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원인을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을 방법을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다 준비하고 책자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3일 동안에 돈 몇 푼 벌려고 낑낑대고 다니니 도끼를 갈듯이, 칼을 갈듯이 내 인생에 중요하게 헌신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바울의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영광, 내가 생각한 이상의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은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기꺼이 가게 하시고 그 불편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용감하게